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째 주일입니다. 이 주일 아침 맞이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교인병이라는 글이 옛 어르신들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를 보면 주일날을 당하였어도 세상 일만 생각하니 세상병이요. 둘째는 예배당에 종일 재종을 쳐도 아직도 우물쭈물 게으름병이라. 셋째는 믿는 형제 서로 보면서 두 눈만 힐끗힐끗 시기병이요. 넷째는 예배당에 앉아도 살림살이 염려하니 염려병이라. 다섯째는 예배당에 출석부 보니 가입표 가득하니 결석병이요. 여섯째는 예배당에 늦게 나와서 정신없이 기도하니 외식병이라. 일곱째는 예배당에 와서 앉아 고개만 끄덕끄덕 졸음병이요. 여덟째는 성경 말씀 암만 들어도 은혜 받지 못했으니 기갈병이라. 아홉째는 헌금 바칠 때 돈 아까워서 우물쭈물 인색병이요. 열째는 예배하고 돌아가서도 세상 일만 생각하니 세상병이라.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여기에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가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이 혹여라도 얼음처럼 딱딱해져 있다면 봄날의 햇볕처럼 그 햇볕이 비추었을 때 그 얼음을 녹이듯이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임재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의 그 얼음들이 녹아내려지는 복되고 거룩한 주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라는 곳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겉으로 볼 때에는 멀쩡합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상처와 갈증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고통이 무엇이었습니까? 남편 5이 있었는데 아마 헤어졌는지 아니면 다 죽었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자도 역시 정식적인 남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겪고 있는 그 고충은 2중, 3중의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당시에 대해는 사마리인이라는 이 이야기만 들어도 유대인들과는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만나주세요. 니고데모는 밤중에 주님을 찾아왔지만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직접 만나주십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그 반목의 역사는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한 것도 바로 그리심산이었다. 메시아가 오는 것도 역시 그리심산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바로 예루살렘이 그곳의 성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요, 선민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제사해야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신앙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유대인들과의 갈등과 멸시와 차별 받고 있는 그 모습은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을 바라보았을 때 당시에도 역시 동족들에게도 조차 멸시 천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문란한 여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갔습니다. 얼마나 고달프며 힘든 하루하루의 삶을 지내야만 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주십니다. 그것도 수가성이라는 우물가에서.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죄사함을 받고 자유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죄사함을 받고 이제 그 여인의 삶에 달라지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를 드리겠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내가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참되게 예배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조상적부터 들려왔던 이야기들은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니 혼란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마치 우리 하나님을 사마리아 산에, 아니 사마리아 그 성전 안에, 그리고 예루살렘 산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리 하나님을 가두어 두는 것과 같은 이야기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그 삶 가운데 예배하면서 감격과 그 은혜가 사라지고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여 오랜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서 예배에 참석하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의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그 갈증을 내가 해결해 보겠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막상 내가 입원해 보니 그때 내가 잘했어야 될 걸 후회가 막심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 마음에 애타는 심정. 여러분,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면 가슴이 벅차지고 뜨거워지고 다시금 그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여서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 참된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고 싶다라는 고백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예배가 기다려지고 정말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견딜 수가 없다. 주일이 너무나 기다려진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발걸음이 여러분 가벼웠습니까? 아니면 무거웠습니까? 은혜가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예배가 무거운 짐이 됩니다. 왜 그렇게도 주일은 빨리 찾아오는지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억지로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또 예배 시간은 왜 이렇게 길게만 느껴지는지 예배 시간 내내 지루하고 빨리 끝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적이 없으십니까? 정말 가기 싫은데 억지로 와 이곳에 앉아 있는 적은 없으셨습니까? 창세기 4장 말씀을 보면 이 가인과 이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형제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 본질이 무엇일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마음 가운데 아벨을 향한 시기심이 미움이 질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형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 비극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점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그 예배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를 드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가인이 거절당하자 자기의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고 노력하였다면 그 끔찍한 그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죽인 것을 보면서 예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끔찍한 문제가 우리 삶에 터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되게 예배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삼 이 말씀 앞에서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재정립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 우리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하여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는 그 은혜 앞에 감사하여서,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놀라운 사실 앞에 너무나 감사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최상의 가치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가인처럼 예배하는 자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아벨처럼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기 싫은데 억지로 와서 이곳에 앉아있는 영혼, 그러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나온 영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만큼 예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과 항상 늘 대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 오경에 무엇이라 했습니까? 사마리아 성전에서, 그들은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참된 예배이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가 어디냐라는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이 생전 처음 만난 자신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심을 보며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면서 이 여인이 주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20절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뭘 물어본 건가요? 바로 예배 장소입니다. 선지자여, 우리 사마리아 조상들은 이 산 축복의 산에서만 예배를 드려야지만 된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자꾸만 자기들 말을 합니다.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지만 참된 예배라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요, 사마리아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드렸다는 거예요. 수백 번. 더 많은 횟수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공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까지 다 숫자를 헤아려서 이제 170번, 180번, 1000번을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의 마음을, 가슴속을 깊이 자리하고 있는 공허와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 앉아있지만 여전히 마음속, 가슴속 깊은 곳엔 답답함이 있습니다. 잘 해결되지도 아니하고 기쁨은 언제인지 사라졌습니다. 마음의 공허와 저 마음속 깊은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지 않은 채 답답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역시 그 마음, 그 인생 가운데 공허함과 갈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그 여인의 질문의 의도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내가 드릴 수 있습니까? 멸시천대를 받는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배의 본질은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그리심산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함께 예배하였던 그 소중한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 그것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예배의 대상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숭배하고 자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말씀이 바로 신명기 5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진정한 예배, 누구를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신명기 5장 8절에 보면 너는 자신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우상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신앙입니다. 불상을 만든지 나무신을 만든지 아니면 자기에게 있어서 큰 나무이든 작은 나무이든 그 우상은 자기를 위해서 만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상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기독교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샤머니즘. 예배 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는 자꾸만 시계를 바라봅니다. 자꾸만 지난날의 이야기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예배합니다. 내 소원만 그냥 아뢰일 뿐인 것입니다. 순전히 내가 복받기 위해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아니 사마리아에서만 예배를 해야 사마리아 사람들 만나주시고 그게 그 논쟁 자체가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두어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배의 대상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오직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여러분 영으로 예배한다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의 것들은 모두들 다 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목적, 그리고 사람이 이루고 싶은 계획, 소망, 이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고 신령한 예배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며 영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예배란 예수님을 통한 예배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주님이신 말씀,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다, 만날 수 없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스러운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됨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의 예배를 얼마만큼 드렸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드려왔던 모든 예배들, 지난날 내가 수없이 많은 예배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왔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아니하였다면 그것은 죄송하지만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저는 어머님 임종하시기 전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좁은 공간 안에서 찬송, 어머니 즐겨 생전에 부르셨던 찬양을 부르면서 어머님 마지막 떠나실 때, 누님 결혼하셨을 때 입었던 한복을 입혀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복을 입혀드리고 몸을 씻겨드리고 그것을 한복을 입으시고 저희 아버님 품 안에서 그 찬송 중에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셨는데요. 그때 예배를 저는 잊지 못해요. 물론 그 전에도 학창 시절에, 고등부 시절에도, 중등부 시절에도 하나님을 만난 그 수련의 기간의 체험들도 있었지만 마지막 임종 직전 앞에 드렸던 그 예배가, 예배 형식이 갖춰져 있잖아요. 그냥 어머니 생전에 좋아하셨던 찬송가 그거를 부르면서 가족들의 기도와 가족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는 예배 형식도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여러분의 마음의 삶 가운데 혹여라도 여러분 오늘 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라왔다면, 섭섭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김으로 구원의 해결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진리로 예배하고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 있게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때로는 주님은 책망하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위로하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가야 될 그 길을 안내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면 자칫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요, 제가 신방을 하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가정에 들어가서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복할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중화요리 하시는 분 사장님이셨는데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차 운전해서 오셨는데 주차 안내 요원하고 시비가 붙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서 막 티격태격 정말 말다툼이 심하게 되어서 그날 이후로 이분이요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바로 그 주차 시비였습니다. 감정을 쏟아내는, 거기에서 주차 안내하시는 분, 그 집사님과 함께 다투어서 결국은 화가 나서 머리 끝까지 나서 이제는 교회 안 가겠다. 믿음을 저버렸어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그 가정을 보면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가정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하심 통하여서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하는 사람, 예배자,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원하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